오늘은 룻기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사회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보복자 또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첫째, 가까운 친족 중 억울하게 살해당한 피살자를 대신해서 살인자에게 피해 보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서 35장 12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형제의 대를 이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친족이 가난해서 가산이나 밭을 팔았을 경우 희년이나 안식년이 되면은 그 재산을 대신 찾아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서 25장 25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은 바로 이 고엘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는 혼자 된 며느리 룻을 친족과 결혼시키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즉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라서 죽은 남편과 아들의 뒤를 이을 후사를 얻고 또한 남편의 집안을 대대로 승계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나오미의 집안을 이을 기업 물을 자로 선정된 자가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유다 지파 이 베레스 가문을 계승시킨,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와 혼인하여 거룩한 하늘의 기업을 잇게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제 룻과 혼인해서 유다 집안의 기업을 회복시켜준 이 보아스의 결혼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아스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원래 나오미 집안에는 이 보아스보다도 더 적합한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룻기서 이게 3장 12절에 나오고 또 4장 1절에도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어야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 전에 나오미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을 책임을 맡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처음에 이 천족도 기업을 자기가 물으겠다고 그렇게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친족은 이제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미의 집안의 재산, 즉 엘리멜렉이 조상들에게서 받았던 그러한 땅을 누릴 권한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권한인데, 그런데 이 권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권한과 함께 이제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과 재산은 자신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엘리멜렉에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에게 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아들을 낳더라도요, 후사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과 가문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아들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 물을 자에게는 권한도 주어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손실도 의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더 컸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 원래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합니다. 그 손해 때문에 자기가 그걸 감수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그 권한과 의무가 보아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도 거절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더 가까운 친족에게 그게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보아스는 그걸 받아들여요. 손실을 알았습니다. 손실을 모를 리가 없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의무, 이 손실이 크다고 하는 것을 보아스가 알았지만 룻을 사랑했고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의 집안을 그가 일으켜 세워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과 혼인을 해가지고 유다 가문이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요,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후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져 영원히 죽었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이런 놀랍고 큰 축복을 받은 것은 그 이면에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자기 섬김과 모본의 이 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보아스는 몸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였습니다.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을 준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율법에는 친족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 그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서 후사를 낳고 가문을 승계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이게 바로 이것이요. 구약 당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법에 순종해서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구속사적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영원한 멸망의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사죄의 은총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고 흠 없으신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속죄 죽음을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희생제사는 다 이런 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죄 원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무음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유다 집안의 후사를 이어주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에 겸손히 순종해서 몸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아스는 거룩한 하늘 기업을 상속해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이제 오벳은 훗날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습니다. 이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거의 소멸될 지경에까지 이른
유다 지파 베레스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로 말미암아 유다 가문의 베레스 집안은 육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자손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고 또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하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고엘, 즉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타락과 인류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로 하여금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후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늘 유업을 상속케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아버지와 같이 손잡고 동행하는 축복을 입었습니다. 또한 장차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소유하는 축복을 얻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엘, 즉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